이 시간 특별히 토부의 회원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 한 분, 회원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이 깨달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숨은 제자에서 드러난 제자입니다. 숨어있기 때문에 또 드러난다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간들을 좀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찬양도 자연스럽게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도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 부를 때 찬양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거나 야단을 치거나 나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또 아멘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좋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또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한 주간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아무리 선교사고 또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은 것들을 제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끝내기가 조심스럽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괜한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도 하잖아요. 식기도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하기보다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초신자일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들로 통해서 교회 안과 밖이 다를 경우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나지 못한 채 조용히 신앙을 지켜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다름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오늘날 많은 성도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숨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8절 전반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누굴까요? 38절 말씀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요셉을 짧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요한복음에. 근데 공강복음을 살펴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볼 건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이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에는 누구라고요? 부자랍니다. 부자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의의 의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세 가지 말씀을 봤는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이랑 누가복음 방금 읽은 23장 50절에 보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 공회원, 공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공회의원은 바로 유대인의 최고 종교의회인 산헤드린 공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최고 권력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이제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누가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인지 이걸 보시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고 어떤 행동을 취한지를 순서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산헤드린 공회 이 의원이에요. 71명밖에 안 되는 그 높은 최고 권력기관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런 엄청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셉은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고요.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두려움,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요셉의 이 두려움은 실제 위험을 느끼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장 올 수 있는, 바로 지금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위와 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제가 방금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 의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도층이었습니다. 사회적 명예와 지위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 배척당할 두려움입니다. 어디 소속이라고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잖아요. 그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72명에. 공회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같은 지도자들과의 관계, 동료들의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압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것은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위험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지만 이게 아마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당시 상황은 단순한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나는 출교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제재가 아니라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높은 신분을 가진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하고는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 신앙 고백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인 지위를 한순간에 잃는다든지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거나 축출될 수도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아주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거나 드러낸다거나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차마 드러내지 못한 숨은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두려움으로 인해 숨은 제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셉이고요. 39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네, 잘렸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미 전주에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거든요. 일찍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또 누굴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누구다라고요? 제일 앞에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철저했잖아요. 율법에 정통하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적용하라고 무단히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 요셉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71명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당시 최고의 권력 종교 지도 기관인 방금 얘기했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이 공회는 유대사에서 종교와 율법,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까지 판단하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했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또 뭘까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낮에 대놓고 내가 뭐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어찌됐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떤 분이었죠? 눈의 가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71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떤 내용도 안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을 드러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요셉은 솔직히 이 니고데모와 요셉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은 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이들은 신앙,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경우 이럴 것이 있나요, 없나요? 많나요, 적나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한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38절을 잘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발견하셨나요? 여기서
2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2일 후에라는 말은 단순한 시간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시점, 뭐 이렇게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런 것이 시간적인 표현 개념이 아닙니다. 요셉이 숨은 제자에서 드러내는 제자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2주 됐죠. 2주 지났죠.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을 지나서 2주가 됐습니다. 2주인가요? 2주 지났죠. 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잊어버릴 것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상흔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건이 절대 아니고요.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에게 직접 갔어요. 그 자체로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71명이 포함됐죠.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를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잖아요. 요셉의 시신을 요구하고 직접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동료들에게 나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2일 후에 요셉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요셉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숨겼던 요셉이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담대함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의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변화가 또 있습니다. 3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모략과 침향 섞은 이 100리터가 어떤 거냐면요. 보통 그때 당시에 왕의 장례식 때나 사용될 만큼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왔던 숨은 제자였지만 2일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숨지 않았고요.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할이 없는 새 무덤이 있어서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겼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셉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끝이에요. 니고데모는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랑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이랑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나마 7장에서는 공회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라 할 때 율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발언만을 합니다. 그래도 좀 뭔가 좀 대변을 합니다. 그러나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치고 부인하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만천하에 담대히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요란한 게 아니에요.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요란하게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리치면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무모하게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뭐 그리스도인이다 막 소리치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들의 당동한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개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내가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이것이 바로 공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라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의 시선, 지혜의 상실, 관계의 단절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된 거죠? 숨음에서 드러남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앞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솔직히 2주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계속 이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인가요? 근데 이 질문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을 했다면 또 질문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지금 여러분은 이 일 후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을 숨기고 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제 아내한테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죠? 저 위에? 그렇죠. 저 키지 않아도 십자가고 켜도 십자가입니다. 교회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머리 위에 빨간 십자가가 불이 켜져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목걸이 정도가 아니라 타투 정도가 아니라 이 그러니까 머리 위에 십자가 불이 켜져 있다라면 여러분들 삶이 어떠실 것 같아요? 갑자기 엉뚱맞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솔직히 말하지 않아도 보자마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겠죠. 아주 조심스럽겠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또 이렇게 속이 안 좋거나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가 한 가지 소개할 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은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신앙의 양식을 따라 말했습니다. 결과는 불이익과 관계 불편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진짜 크리스천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숨게 만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요. 담대히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토부의 회원님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또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지만 우리 모두가 숨은 제자로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담대히 신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